옛날부터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하는 몇 가지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처녀가 저 절대 시집 안 갑니다 하는 말인데 조금 있으면 청첩장 날라옵니다. 또 하나는 어르신들께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하시는 말씀인데 며느리 여러분 그거 고지 들으면 큰일 납니다. 세 번째 거짓말은요, 장사하시는 분이 이건 밑지고 파는 겁니다 하는 말도 거짓말 중에 하나라고들 합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상거래는 어떻게 성사되는 것일까요? 주고받는 것의 가치가 균등하다고 생각될 때 이루어집니다. 내가 물건을 파는 사람이라면 내가 내주는 물건의 가치와 그 사람이 내게 건네줄 돈의 가치가 사회적인 함의에 의해서 어느 정도 균등하다고 생각될 때 성사됩니다. 내가 물건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건네는 돈의 가치와 그가 내게 줄 물건의 가치가 엇비슷하다고 생각될 때 사는 것이지, 물건의 가치가 현저하게 낮다면 비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사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경제 거래는 이게 균형이 맞아야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린 그런 균형 감각에 익숙해서 세상을 살고 있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것들이 맞아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대목이 여러 군데 있어서 때로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기 위해서 지붕을 통째로 뜯고 그 사람을 그 밑으로 달아내리운 장면을 우리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환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고쳐 건강을 얻게 해서 되돌려 보내셨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이 사람을 치료하는 건 좋은데 굳이 남의 집 멀쩡한 지붕까지 통째로 뜯어내는 경제적 희생을 감수할 필요가 있었는가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또한 그런 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예가 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라사 사람들이 사는 가다라에 도착을 했을 때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뛰쳐나왔습니다. 얼마나 흉악한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는지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돌로 자기 몸을 자해하며 무덤 가운데 사는데 쇠사슬로 결박하고 고랑으로 맸지만 아무도 제어할 힘이 없을 만큼 강한 그 사람은 그 쇠사슬을 다 끊고 마을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불쌍한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어둠의 영을 향해 나가라고 명령하셨고, 이 귀신들은 자신을 군대 귀신이라고 하면서 그 지방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를 했는데 결국 이 귀신들은 그곳 가까운 곳에 있던 거의 2천여 마리쯤 되는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힌 돼지떼가 산비탈을 내리달아 달려서 바닷속으로 다 들어가니 돼지떼가 근 2천여 마리가 몰살하게 된 것입니다. 이 대목을 읽으면서도 아까와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돈으로 따져 여러 수억의 일을 돼지떼를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이게 온당한 거래인가 하는 생각을 가진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온전하게 되고 그래서 더 이상 마을 사람들이 위협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이점과 그 2천여 마리의 돼지값을 놓고 비교해 볼 때 이게 균등한 감각이 있는 거래인지 생각을 해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록해주고 있는 성경을 읽다 보면 거기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성경은 그런 일로 인하여 이루어진 아름다운 열매에 대해서만 주목할 뿐 경제적 측면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 지붕을 뜯어낸 얘기를 해본다면 여러분, 그 지붕 보수 비용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그 보수 비용은 누가 부담했을까요? 그 중풍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이 부담했으리라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사람이 오랫동안 일하지 못했을 테니까 10중 8구는 가난할 것이고 결국은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십시일반 조금씩 모아서 지붕을 보수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거나, 아니면 그 집주인이 워낙 부자이기 때문에 마을 사람 하나가 건강 얻은 것으로 만족하면서 내 집은 내가 고치겠습니다,
스스로 고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죠. 아마 그 이후에 지붕 보수하는 일을 두고 많은 이야기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이 고침을 받아 건강하게 됐다고 하는 말만 하고 있을 뿐이지 이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귀신에게서 놓여져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만 말씀할 뿐 그 돼지 2천여 마리의 값이 얼마인지 그걸 도대체 누가 어떻게 보상을 했는지 등등에 관해서는 요만큼의 언급도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고 건강을 얻고 회복됐는지를 언급할 뿐 경제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을 안 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기 위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주님의 마음은 그 어떤 경제적인 투자와 희생을 해서라도 한 사람을 건져내는 게 훨씬 더 소중하다 하는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에 있어서 우리들은 세상의 마음과 많이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누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세월호로 인한 아픔인데요, 아직도 물속에 들어간 이들 중에 시신조차 발견 안 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법은 언제 될 것인지 요원하기만 하고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말이 나오지 않고 있지만 희생된 이들을 생각하면서 유가족들에게 도대체 얼마 정도의 금액을 드려야 보상이 될 것인지 아마 이 문제를 둘러싸고도 한동안 대단히 시끄러울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여러분, 얼마의 돈을 들이면 그 가족들에게 보상이 되겠습니까? 바로 여기서 객관적 가치와 주관적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입니다. 객관적 가치라 함은 보상을 하는 입장에서 사회적인 어느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선에서 적정한 금액을 드리려고 할 때 그게 객관적 가치입니다. 그런데 주관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유가족의 입장입니다. 온 세상을 다 준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아들, 딸과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억만금을 보상을 해도 주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랑하는 이를 생각하는 가족들에게는 그게 위로가 될 수가 없고 온전한 보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한 사회를 유지해 나가려면 어쩔 수 없이 얼마간의 금액으로 정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돌아가신 분들을 값으로 매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슬픈 것은 사람을 값으로 매겨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 사람값은 얼마나 됩니까? 얼마일까요? 이걸 그냥 사람값이라고 하지 말고 교우님들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얼마쯤 받으면 될 존재일까? 우리는 얼마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세상에 사람값처럼 하늘과 땅만큼 차이 나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 파리 목숨보다 못합니다. 지금 전 세계를 경악시키고 있는 이슬람 국가, 흔히 IS라고 하는 그들의 만행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기자들의 목을 베어서 그 동영상을 세상에 퍼뜨리는 사람들입니다. 잔혹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들이 어느 마을을 점령했는데 강제로 이슬람으로 개종을 시키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거부하자 온 마을 사람들을 집단 처형했습니다. 애 어른 할 것 없이. 그리고는 그들의 목을 물건 늘어놓은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사람의 존엄함, 인간의 가치, 생명의 소중함, 그런 거 그 현장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한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수많은 것을 투자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프리카에서는 에볼라 바이러스 때문에 엄청난 사람들이 감염되어 죽어가고 있는 거 아시는데요, 거기 봉사하러 갔던 미국인 의사가 감염됐을 때 미국 정부가 자국민 한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는지 뉴스에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 치료시설이 갖춰져 있고, 그리고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완벽한 설비가 되어 있는, 그리고 의료진들이 탑승한
특별기를 미 본토에서 아프리카까지 보냈습니다. 비행기 한 대를 보내는 비용이 얼마나 대단할까요? 그리고 그를 완벽하게 격리된 공간 안에서 본토까지 이송을 하고 공항에 대기하던 의료진이 그를 병원으로 인도해서 온갖 첨단 장비와 기술을 다 동원하여 그 한 사람을 집중 치료했고 그는 회복이 되어 미 의회 앞에서 증언을 하기에 이르게 됐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새삼 위대해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쏟아붓는 그들의 그 투자를 보면서 야, 사람값이 비싸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값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사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에 따라 인생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손해 사정사들이 평가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그런 해답을 가져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값을 귀하게 여기는지 싼 것으로 여기는지에 따라 우리 인생의 값어치도 달라질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값을 얼마짜리로 생각하며 살면 좋겠습니까? 바로 여기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2천여 마리의 돼지를 포기하는 그 마음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돼지 2,000마리와 비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고 또 귀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귀한 존재이십니다. 그 한 사람이 거라서 사람들을 먹여 살리던 공로가 있습니까? 그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던 인물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귀신에 사로잡혀서 가족들도 포기했어요. 무덤에서 살아도 누구도 와보지 않아요. 심지어는 아마 그 인근의 주민들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하루라도 빨리 좀 죽어줬으면 하고 생각했을 정도로 존재 가치가 전혀 없는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위대한 영웅이거나 훌륭한 사람이기에 돼지를 희생시킨 게 아니라 하등의 가치도 없어 보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건지기 위해 근 2천여 마리의 돼지를 아낌없이 투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마음을 깨닫는 사람은 주님 앞에 감격하여 울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까지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천대받았습니까? 이리 채이고 저리 밟히면서 인간 대접 못 받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은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회사에서, 학교에서, 심지어는 사랑하는 이들이 모여 산다는 가정 안에서까지도 인격과 그 존엄성이 묵살된 채로 외로움 속에 소외당해서 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이들이 이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 보이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배우게 될 때 그 주님 앞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들이 체험하고 느끼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돼지떼 2천여 마리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데서 멈추신 게 아닙니다. 그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것을 쏟아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현장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당신의 고귀한 생명을 다 쏟으시고 그 보혈을 쏟아 우리를 건지실 만큼 우리들을 사랑하신 주님이십니다. 하늘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살 가치조차 없는 우리들을 건지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집어 던진 것입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예수님의 절규가 십자가에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십자가는 태초 이래로 가장 불균형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현장인 것입니다. 저울을 들면 한쪽엔 주님이 계시고 한쪽엔 형편없는 내가 있는데 이 저울추가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됐다고 그러면서 우리를 건져 올리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꾸신 것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전혀 새로운 가치 체계 속으로 들어가 그 새로운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가치관이 바뀌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몰랐을 때 소중했던 것이 주님 안에 들어오면 하찮게 여겨질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을 몰랐을 때 귀하고 귀하게 여겼던 것, 그런 것이 하찮고, 반대로 하찮게 여겼던 거 귀해지고, 이렇게 전도되는 체험을 우리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깊어지면 무엇을 소중히 여기게 될까요? 첫째로는 자기 자신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사람들은 다 자기가 소중하다고 말하죠. 그러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독한 술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채웁니다. 무서운 담배 연기로 자기 몸속을 채웁니다. 그리고 무절제한 방탕의 삶에 자기 인생을 내굴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뜻대로 안 되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는 이들까지 있을 만큼 삐뚤어진 자기 사랑에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같이 더럽고 형편없는 자를 위해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신 자신을 다 던졌을 만큼 사랑하셔서 나를 건져 올리셨다는 걸 제대로 깨닫고 그 은혜를 안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자신을 방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단 한 번 사는 인생을 반듯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름답게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이 되고자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비로소 올바른 자기 사랑을 터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가 소중한 줄 깨달은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소중한 줄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나무인처럼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남의 말에 경청하게 되고, 남을 배려하고 관심을 가지게 되고, 시간을 내게 되고, 내 주머니에 물질을 쏟아서 남들을 배려하고 남들을 세워주는 일을 통해서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남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게 되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이 소중하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께서 나를 최고로 여기셨기에 나도 이젠 주님을 최고로 여기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 인물이 바울 사도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과거에 소중하게 여기는 거 많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 가진 거 자랑스러워했고, 가말리엘이라는 당대 최고의 학자 밑에서 배운 거 자랑스러운 그 보배와 같은 것 아니었겠습니까? 가말리엘의 제자라는 게 가는 데마다 그에게 자랑스러운 명함과도 같았습니다. 대제사장들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유대 종교 그 율법을 소중히 여기고 성전 종교를 사랑했고, 그는 미래가 보장된 촉망된 인재였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의 인생의 보배로서 누구에게나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찮아 보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날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로,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이 소중함을 알게 된 그 이후로, 핍박자인 자신을 위해서 주께서 십자가에서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깨닫고 난 그 이후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확 바뀌게 됐습니다. 그 이전에 귀하게 여기던 게 이제는 배설물처럼 하찮은 것으로 여겨졌고, 이제는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이 가장 귀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바로 그의 그 고백이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화면 보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할렐루야.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을 우리가 배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부터 바울은 주님을 사랑하는데 가장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고난과 환난이 있는 삶임에도 최고로 영광스럽게 여겨 로마 궁궐의 황제의 삶보다 더 귀하게 여겨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주님의 뒤를 따르는 고단한 길을 기쁨으로 달려간 분이 바울 사도였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몽골에 갔다가 우리 일행은 한 선교사님 내외로부터 극진한 사랑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용규 목사님께서 내려놓음이란 책을 통해 몽고에서의 사역을 소개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분은 또 다른 사역지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가 만난 그 선교사님 네 분, 두 분 다 목사님이신데 이용규 목사님 못지않은 분들이셨습니다. 그분들은 다 부산 출신이십니다. 그 남편 목사님은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한 치과 의사입니다. 그 아내 되시는 목사님은 이화여대 약대를 졸업한 재원이십니다. 두 분이 결혼을 해서 부산에서 부유하게 하나도 모자람이 없이 살았습니다. 섬기는 교회에서 가장 많은 11조를 드리는 분들이셨습니다. 그 물질로 선교사를 돕고 어려운 이들을 많이 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50이 멀지 않은 나이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 내려놓고 두 분이 다 신학대학원에 가서 공부하여 목사가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몽골에 치과 의사로 의료 선교사 자격으로 들어갔지만 얼마 안 돼서 그거 다 내려놓고 직접 이를 뽑는 대신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 이래서 목사 선교사로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복음을 전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동안 모든 인생에 남은 걸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교회가 세워졌는데 내년에 선교사 정년을 앞두고 이미 현지 사역자에게 다 물려주고 그것마저 아낌없이 다 내려놓고 은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지금 그분들은 파송한 교회가 보내주는 정말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선교하고 살고 있고 다 드리고 갔기 때문에 이 한국 땅에 지방칸도 없는 분들이십니다. 세상은 그분들을 바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 두 분의 모습에서 하늘의 평화가 이런 것일 것이다 느껴지는 평화를 보았습니다. 그분들의 천진난만한 미소 속에서 주님의 어린이와 같은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자유, 세상에 매일 것이 없고 그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그분들의 마음속에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사랑을 베푸시고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그 감격이 그 두 분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하면서 그와 같은 헌신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겨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신 걸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주님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자신의 가치도 모르고 주님이 날 위해 베푸신 사랑의 가치도 몰라서 주님이 소중한 분임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절대로 그런 인생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거라사 주민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끝에 보면 돼지떼들이 바닷속에 죽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이후에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요청합니까? 떠나달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들은 예수님의 소중함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돼지의 소중함만 봤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닌 돼지떼의 꽁무니를 따라다니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귀하심을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그 마을에 붙들었을 것이고, 주님은 무너진 거라사 지역 사람들의 그 삶과 그들의 인생, 그들의 가정을 일으켜 세우시고 치료하고 온전케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떠나달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얘기는 뭘까요? 떠나달라는 부탁을 받은 예수님,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어디로 가셨는가? 원래 계셨던 갈릴리 저편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5장 21절 이하가 바로 그 말씀입니다. 5장 21절,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건너편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이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8장 40절은 훨씬 더 실감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이렇게 사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을 환영하고 기다리고, 주님 당신이 제게 최고입니다, 저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이게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계속 말씀을 읽어보면 주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주님의 놀라운 일이 거기서 계속되는데,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고침을 받고 죽었던 그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나는 엄청난 일들이 주님을 기다린 사람들 속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가? 주님 귀한 줄 알고 주님을 모시기를 사모하고 세상의 모든 걸 배설물처럼 여길 줄 아는 사람 속에 주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구 곁에서 사시겠습니까?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을 아낌없이 사랑해서 당신의 생명까지 주신 예수님 곁에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무리 불러도 마지막에 우리를 버리고 배신하고 떠날 허망하고 또 허망한 세상 곁에 붙어 사시겠습니까? 이 세상은 지금은 우리를 쳐다보는 것 같지만 좀 있으면 등 돌리고 사라질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것은 다 헛된 것들입니다. 아무리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해봤자 그건 짝사랑이 될 뿐입니다. 세상을 짝사랑하다 버림받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바라보며 마주 사랑을 하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얻기 위해 바울처럼 나머지 것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 그 나머지 돼지떼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릴 것인가? 그것이 모든 사람들 앞에 주어져 있는 선택의 과제인 것입니다. 세상 것들은요,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더 심한 것과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 가치를 돋보이게 하려고 지극히 세상적이고 허망한 것들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채웁니다. 명품으로 걸치고 명품을 들고 명품 신발을 신고 명품 자동차를 타고 그런 이들과 어울리면 내 가치가 상승되는 것일까요?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마지막엔 다 벌거벗고 발 인생 아닙니까? 진정으로 우리의 가치가 고양되는 비결은 비록 나 자신은 질그릇같이 보잘것없을지라도 내 안에 천하의 모든 것보다 더 귀한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릇의 가치는 그릇 자체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고귀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가치관을 재편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결정하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할 때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고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난다면 그 사람을 눈여겨보십시오.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과 마음을 나누고 일생을 맡겨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멋들어지게 차리고 여러분들에게 친절을 베풀어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셨던 것들을 그가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결코 그와 인생을 함께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렇게 찬송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과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 곁에 머물러 살며 그 새로운 가치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구축하고 떠받들어 줄 때 우린 아름다운 삶을 살아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놀라우신 주님,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신 그 주님,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주님이 여러분들 곁에 평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질없는 것들에 마음 두며 아침 안개처럼 쓰러질 것들을 붙들고 살아온 허망한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무가치한 저희들을 위해 아낌없이 쏟아부으신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며 우리의 남은 인생을 걸어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목소리 모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침 안개처럼 쓰러져 버리고 우리에게 등 돌릴 허망한 것들을 바라보며 사랑을 짝사랑하듯 고백하며 살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같이 부족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던질 때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곁에 머물러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무리 사랑의 고백을 하며 따라다녀봐도 결국은 허망하게 우리에게 등 돌리고 사라질 세상 것들을 따라다녔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희같이 하찮은 죄인을 끔찍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 주기까지 하신 예수님만 사랑하며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소중히 여겨 주님 곁에 붙어 있을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땅끝 가족들에게 그러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